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하게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게 되고 그러한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여전히 우리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지만 우리가 참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그저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도 충분한 힘과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사탄의 속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보시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12절에 나와 있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서 나중에 이 불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이 그 불 가운데 그 심판을 통해서도 남는 그러한 공력들을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뚝 띄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쭉 지금까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것이 단지 우리가 열심히 공력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처음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한 분쟁이 있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사도가 질책을 합니다.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질책을 하지요. 그러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사도는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한 것,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행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분쟁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분쟁들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가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또한 그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가 2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로 바라보게 되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도무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겠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미 사실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은 그것을 옳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신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영생 얻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항상 못하는 거죠.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모습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은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성경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만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좁은 소견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왜 그런 분쟁들이 생겨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파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에게 내가 속해 있는 자가 되어서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더 뛰어나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아니다, 베드로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볼로와 자기 자신이 한 일을 5절에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려면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그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데 사도는 우리의 그러한 생각조차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고 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심지 않고 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지만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의 유익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될 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른 복음은 어떤 거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말, 그런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최소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심고 물 주는 것조차도 주께서 하게 하신 일이고 주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행함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가치를 부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죠.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내가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사도로 존재하는 것,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냥 자기 자신이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게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우리 생각으로 사도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도도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도는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이다. 이런 사도, 열심을 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가 알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던지를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겠다고 그 핍박하며 다니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셔도 자기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지옥 보내셔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러다가 어떤 일을 시키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에게 참된 기쁨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사도의 이 말을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 자랑하기가 애매하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른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일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내가 상 받을 일 한 거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내게 참된 상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그런 거 생각하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생각하는 상의 개념인 거고요. 사도는 어떤 것을 상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나를 쓰신 것,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 이것 자체가 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서 큰 상 받고 일 덜해서 조그만 상 받고 그 차원에서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참된 나에게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가 터를 닦아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터가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터를 닦아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은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으로 세워야지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우리들이 세우게 될 터인데 그 세우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터 위에 뭔가를 세운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세우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터가 어떠한 터인가를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인간의 행함,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야지 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말씀드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지금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그리고 다른 어떤 아볼로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가 지금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공력이 하나도 불타지 않게 되어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뚝 띄어가지고 뭔가 공력이 남으면 상을 벗고 다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보지 마시고, 사도는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 불의 심판 앞에서 그 공력들이 다 남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서 평가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를 올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상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상급이라는 부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들의 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을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는다면 그 상은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떤 상급을 생각하시고 어떤 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상급이라면 그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하늘나라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정말 참된 상급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곳일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이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뭘 받을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지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상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상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상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겠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 어떤 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정말 은혜로 다가와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 좀 다른 상급 주시지 왜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라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하나님 당신만 이야기하시는가 이 생각이 들죠. 그 하나님이 정말 상급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죠. 15장 앞에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롯이 연합군들,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침입해 온 5개국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14장 후반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물리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 너 집에서 길리운 자 데리고 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숫자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친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이긴 것은 너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내 대적을 붙여줬기 때문에 너가 이긴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다고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요. 이 떡과 포도주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받은 자들인데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 안에 내가 동참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나의 대적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 승리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생각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의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0분의 1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뭘 보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수확이 있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 이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얻었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홀로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 거기에 인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318명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한 거를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거 가지고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318명 가지고 어떻게 5개국 연합군을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운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했다, 내가 승리를 이루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300명 데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는 그 300명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300명은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치를 둬요?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운 아브라함, 그리고 그 300명이 가서 싸웠던 그 300명,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행위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함과 애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15장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가 그 318명 데리고 나서 5개국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 모습 보니까 어떻게 이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을까요? 그 5개국 연합군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다시 싸워서 이기지, 그 두려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봐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나서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로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선지자도 그 모습으로 떨어졌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모습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던 아브라함조차도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 모습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이상 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 승리를 누가 이루어 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이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승리를 얻고 나서도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했지,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상급의 의미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다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내 힘으로 저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이루어 놓은 승리, 그 승리 안에서 그 승리만을 우리가 방패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 안에 존재하는 자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상급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행위는 아주 부수적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도 다 이루어 내실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지 되는 행함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는지를 그 믿음을 올바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게 비교가 되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내가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의 행위에 내가 잡혀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오해하잖아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 터를 세웠는데, 이 터를 닦아놓았는데 이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야지 되는데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공적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 받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그 공적,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지 되는 것은 어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 은혜,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야지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한 일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늘 읽으시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을 행한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늘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들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정작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건 우리가 늘 행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어떤 것을 예수님은 과연 불법으로 이야기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는 올바른 행위고 어떤 행위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셔야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는가? 이게 사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로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주님 나 인정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지자 일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피조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피조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해놓은 거 그대로 살면 너희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 그게 바로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참된 은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만을 온전히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떤 것이 복 있는 모습인가를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그것만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에겐 가장 복된 모습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떨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법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가, 나의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려 넘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림돌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행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자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사도는 지금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으로 천국 가네, 이거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멘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참된 의미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들,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입에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지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의 공력을 세워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세워놔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이 참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는 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상급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은혜 받은 자로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그 그리스도만이 온전함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